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11명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떠나지 말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11명의 사도들은 그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안 들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은 11명의 사도가 잘 지켰어요. 그리고 11명뿐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여 죽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도의 반열로 보충을 해서 12명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100여 명, 12명의 사도를 포함해서 120명 제자들,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에 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제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도라고 그렇게 구별하여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자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도 성도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단들은 이단의 교주를 믿는 자들, 그들은 교주의 제자 정도가 아니라 교주의 종이에요. 종. 죽으라면 죽는 흉내를 내야 되고 재산 다 바치라고 하면은 다 팔아가지고 바치고 교주 말에 완전히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단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어떤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을 우리나라에 뿌리내렸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남겼어요. 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본다. 그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 바라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흩어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바람같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120명 한 명 한 명에게 임했어요. 사도 12명이라고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떨치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길에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외국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럼 그들이 살고 있던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그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왔어요. 지금 나라 이름으로 말을 하자면은 지금 나라 이름으로요. 그때는 다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던 유대인이 왔다면은 그 사람은 독일어를 많이 쓰고 했던 사람. 프랑스에서 왔다면은 불어를 또 쓸 것이고. 그런데 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그 나라에서 온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 독일에서 온 사람에게는 전도를 하는데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독일 말로 전도하게 하시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프랑스 말로 전도하게 하시고 120명이 만난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현재 나라 이름을 이야기한 겁니다. 옛날엔 이름들이 다르죠, 나라 이름들이.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하실 때 나도 모르게 혀가 막 꼬인다 그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국말을 할 때는 혀가 안 꼬입니다. 그런데 외국말을 할 때는 이 혀가 꼬여야 되는데 안 꼬여서 굳어져 가지고 참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나 뭐 이런 거 할 때 혀를 꼰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로 기도를 하신다든지, 어느 나라 소련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소련 말로 기도를 한다든지,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 인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려면 영어를 배워야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하나의 눈에 보이는 표적적인 걸 통하여서도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120명 모두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막 외국말로도 전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자들도 깜짝 놀라게 되고,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어느 나라에 사는지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나라 말로 전도를 하네? 그 전도의 내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외국에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베드로가 또 나가서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막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막 걷게 되고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전도하셨지만 이 사도들과 앞으로 그의 제자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자를 낫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놀라운 일들도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리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들은 매일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아이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 모여서 기도만 했습니까? 일할 거는 하고 모였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할 거는 하고 좀 건전하게 살면 좋겠는데, 일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성실한 분들도 있지만은 왜 그렇게 가정 밖에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이 문화가 이 코로나19 잡기 참으로 어려운 문화예요, 우리나라. 이 문화라는 게, 좋은 문화 말고 나쁜 문화, 반문화, 퇴근 후의 문화,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 집에 가서 그냥 부부나 가족끼리 좀 대화 좀 하시지. 어쨌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날마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기도하고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3년 동안 배운 말씀들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거의 1년 이상을 교회에서 점심을 못 먹어요. 저도 참 그 국밥이 그리워요. 또 교회에서 먹던 그 밥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교회에 막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밭도 팔고 집이 두 채인 사람들은 집도 하나 팔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구제가 활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제라는 게 왜 구제를 안 합니까? 구제합시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대로 하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내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제하자고 말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내 거를 포기하고 정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우려면은 집에 두 채 있는 사람은 하나를 팔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가져와서 그걸로 구제 안 하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지? 참 우리가 가난은 나라도 막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렇게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에서. 그리고 물건을 가져와서 서로 공유했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쓰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 성경에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인간의 그런 마음으로 믿음 없이 됩니까? 교회, 예루살렘 교회고 성령 충만했으니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가진 사람들 그거 다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정치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자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었습니다. 4,000명, 몇천 명씩 거의 한 분. 그렇게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겠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같으면은 몇만 명 모이는 거대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여러 사도가 12명이니까 12개 처소를 만들어서 모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많은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는 거예요. 이 헬라파는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헬라의 그래서 헬라파로 이름을, 히브리파는 이제 그냥 이스라엘에서 계속 살았던 토종 유대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제를 하는데 홀로 된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헬라파에도 과부들이 있고 도울 사람이 있는데 안 도우고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우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게 우연으로 한 건지 고의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나오자 사도들이 아차. 그래서 아마 먼저 사도들이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제자는 성도들이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성도들을 가능한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는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도 하고
이렇게 많은 재산을 정리하여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일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우리가 그거는 제쳐두고 그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일꾼을 7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제와 재정에 관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참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명을 선택했습니다. 뭐 어떻게 선택했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구약의 방법으로 하면은 제비를 뽑았고 또 사도를 한 명 보충할 때도 2사람을 선택하여 추천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로 정했죠. 아마 그런 방법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7명을 선택하여 사도들 앞에 데려오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이제 교회 처음 직분자로 세운 거예요. 그동안 직분자는 성경에 보면은 뭐 사도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선지자도 뭐 있고 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사도가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이제 평신도 가운데 처음으로 7명의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맡아서 담당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그들에게 믿고 맡기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니까 말씀이 더욱 왕성해진 것이죠. 말씀의 깊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장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었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성도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뭐 이게 아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많아졌더라 해도 되는데 더 심히 많아졌더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일꾼으로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중직을 맡을수록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오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1년 가까이 기도하며 준비해온 일꾼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셨고 또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만약에 다음 주에 투표한다고 광고했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1차 투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회복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2차 투표를 우리가 다음 주에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회복되면은 그때 2차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앞일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동회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개표 결과를 보니까 그 투표 용지와 개표 결과를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떤 분들은 1명, 2명만 동그라미를 치고 말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될지 모르지만은 15명을 만약에 우리가 권사님들 15명 뽑는다고 하는데 1명, 2명 하면은 13명, 14명이 못 되는 거예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더 협력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너무 안타깝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뭐 완벽한 자격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한 명, 두 명만 자격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에 협력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일꾼들을 잘 우리가 많이 선출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일꾼들을 세운 이후에 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